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체크할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돈,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 능력 믿지 마십시오.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두 번째,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 건강, 불안한 미래, 코로나. 이러한 때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러한 때 나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체크할 것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아사라는 이름을 가진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이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 이후에 남쪽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버리시고 키가 작은, 그리고 목동 출신의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용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과는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는 거예요. 남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될 때, 왕자가 왕이 될 때,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입니다.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 관례에 따라서 세겜에 올라가서 그 왕이 되는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북쪽에 있는 지파의 대표들, 뭐 시장 같은 사람이겠죠. 국회의원 뭐 그 정도 급이겠죠. 그 대표들이, 북쪽의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더니 나는 당신들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의 지파 대표들이 어떻게 합니까? 협조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으로, 그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1번,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체크를 할 게 있는데, 먼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사 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래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강력하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르호보암 왕 평생에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왕은 3년 동안 왕을 했어요. 짧게 했습니다. 아비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는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고, 열왕기상에서 아비야 왕을 표현하기를 나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아비야가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율법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야 왕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더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랬었죠. 르호보암, 아비야, 이 두 왕이 똑같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 아비야 왕이 처음 왕이 된 다음에 40만 군사를 이끌고 가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80만 앞에 40만이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율법을 버리고 살았었던 아비야, 성경은 그를 좋지 않은 왕으로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입니다. 똑같아요. 르호보암 왕, 아비야 왕, 아사 왕.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지. 아사 왕도 처음에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 언약식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죽여버립시다. 대단한 신앙 각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부셔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할머니 폐위시켜버렸어요. 굉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국가가 평탄한 거예요. 아주 오랜 동안 35년을 평탄했어요. 36년째 되는 어느 날 북한이 대한민국 쳐들어오듯이 이 북이스라엘에 견제가 들어옵니다. 왕이 있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요새를 주변에 만드는 거예요. 군사를 그쪽에 파견하고 병력을 배치시켜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밀고 결탁을 합니다. 이방 왕에게. 여러분, 참 아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변질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마지막에 신앙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봐요. 참 안타까운,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35년 동안 평안했는데 이방 왕과 결탁을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마지막이 안 좋았는데 이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잡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그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려움이 올 때 체크할 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지금 유다의 왕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선견자가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8절에 왕이시여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대단했었지요. 말과 병거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지 않았습니까? 왜 기억 못하십니까? 왕이시여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아람 왕의 손을 잡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아비야 왕, 아사 왕, 공통점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살만하니까, 평탄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권세가 생기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비참한 인생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일반적인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비 와가지고 길 가다 비 맞고 막 어려움 당하니 일반적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흔히 있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일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더라는 거예요.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만약에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나를 돌아보고, 이게 일반적인 고난이냐 하나님의 테스트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혹시 교만한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체크해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 내가 지금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을 때 체크해야 될 것. 두 번째,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입니다. 누가 사람의 살고 죽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사왕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견자가 찾아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힘 좀 있고 권세 있고
이제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본인이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병들고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는데 자신을 체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세상 방법 찾더라는 거예요. 사람 찾더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호흡, 나의 호흡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스트우드 병원 주치의에게 나의 호흡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비자를 스폰해 준다 그러면 그 사장님 손에 내 이민 생활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영주권 받아야 되니까 교회 목사님, 장로님 손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수님 손에 내 졸업 논문과 졸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사람 손에 달려있고 내 미래가 사장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손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손에 내 목회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정치인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를 흙더미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거름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귀족들보다 높아지게 하신다. 이게 가난한 자, 약한 자, 죽어가는 자 모든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변질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으로 바뀌었는가?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왕 초기에 아사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의 아람 왕을 찾아가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점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점점점 멀어졌어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과 권세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견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 예배 드렸었던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겉모습, 예배 드리, 오늘날로 치면 교회도 가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나 그 내면의 속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의 방법, 도움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우리 마음의 그 중심 깊은 곳에 얘기해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점검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 지금 주님 붙들고 살고 있는가? 어려움이 막 와요. 나 지금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었는가?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 나를 돌아보면서 나 지금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 손을 잡으라입니다. 하나님 손을 잡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 손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해야죠. 주님께 나가야죠. 주님 붙들어야 되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 어떻게 보면 사기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세요.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헷갈리는 가운데 야곱이 변장을 하고 형처럼 손에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다가 야곱의 엄마가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좀 살아라. 야곱이 집을 나와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꿈에 사다리가 쫙 내려와 있는데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보니까 저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계시고,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꿈에서 깨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거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아들도 많고 딸도 있는데 창세기 35장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이방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너네 할례 받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결혼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할례를 받게 하고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문을 다 멸살하려고 오는 가운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지금 어디냐? 그 세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졌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그 경계선이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집에 갖다 놓고 그들이 하는 귀걸이 귀에 걸고 그들이 입는 의복 옷 입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베델에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성공할 거라고 살고 있었는데 일어나. 내 손 잡아라 이거예요. 나를 만났었던 그 베델,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붙들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으면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델로 가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칼 들고 따라와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손 붙들고 베델로 그 하나님 만났었던 그곳으로 모든 이방 신상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옷 벗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옷 갈아입고 우상단지 치워버리고 귀걸이 다 빼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님 약속 주십니다. 내 허리에서 왕들의 총회가 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는 자, 하나님 손 붙드는 자.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주님 손 붙들면 살고 주님 손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뒷부분에 9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게 두 문장이에요. 이게 한 센텐스가 아니에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지 하나님 손 잡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 손 잡고 세상 방법 취했으니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비참해지는, 하나님 향하지 않고 하나님 손 붙들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왕도 돈 많아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체크할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돈,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 능력 믿지 마십시오.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두 번째,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 건강, 불안한 미래, 코로나. 이러한 때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러한 때 나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9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두 번째 왕 아비야, 세 번째 왕 아사 왕 모두 다 똑같았어요. 모두 다 식어지고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